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간절히 구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식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원의 도의 첫 단계, 안식일, 창조주, 또 첫째 천사의 기별,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중요한 시간을 혹시라도 사람이 말로 채우려 하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주의 영 아닌 것은 이 시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죄인의 입술의 기도지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레위 마태 얘기를 하다가 안식일이 등장해야 되는가? 그리고 다음 시간은 12를 세우심, 제자들이 이제 안수받는, 그리고 그다음은 이제 산상수훈, 천국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백부장,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순서가 참 놀랍습니다. 이 28장의 레위 마태, 27장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연결되지만 문둥병자가 회복되는 이야기, 레위 마태 병은 아니었지만은 혐오의 대상인 것은 똑같고요. 세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 완전히 대반전이죠. 그런데 이 레위 마태 챕터에서는 이제 세리의 집에서 열린 잔치가 있었고 거기에서 금식이라는 주제가 나오고 이제 금식은 이제 이사야 58장으로 연결되면서 참된 경배와 연결되고 이사야 58장의 마무리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참된 경배는 창조주 경배이다. 창조주 경배를 통해서 재창조를 받고 심령의 재창조, 품성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몸만 경배의 자리와 시간에 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금식이고 참된 경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를 통하여 참된 경배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무너진 성전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 믿음의 의인데요. 창조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성전,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이야기. 그것이 이제 지난 챕터의 얘기고, 그래서 이런 창조의 기별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이제 세우십니다. 그게 30장 12를 세우심인데 그 12를 세우시기 전에 레위 마태 집에서 열린 잔치를 통하여 주셨던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고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29장에 그래서 안식일만 가지고 한 주제로 한 챕터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이 세워지면 그 12사람 제자들이 뭘 전해야 되는가?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창조주 경배. 창조주가 아니고선 우린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 바벨론에서 나올 수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창조주를 전해야 될 사람들 12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기별의 메시지가 전해지면 마음속의 천국이 회복이 된다. 그게 이제 산상수훈 얘기입니다. 그래서 팔복부터 시작해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는 게 31장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려면 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전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느냐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몫을 하지만 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몫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32장의 제목이 백부장인데 백부장 챕터는 이야기 사건이 두 가지가 등장하죠. 27장에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에도 두 병자가 등장했던 것처럼 문둥병자와 중풍병자. 그랬던 것처럼 백부장 이야기 32장에서도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는 이야기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다시 살리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병 고치는 이야기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크냐? 당연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더 큰 사건이지만 이 챕터의 제목은 나인성 과부가 아니고 백부장이에요.
나중에 36 장에도 보시면 거기에 두 사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는 사건과 야이로의 딸 죽었는데 다시 살리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 중에 죽은 사람 살리는 사건이 훨씬 더 크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역시 거기에도 제목은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두냐면 믿음으로 만짐이라는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는 쪽에 포커스를 더 둡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대의 소망은 병 고치는 이야기가 더 크게 부각되는 것이냐,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31 장까지는 메시지가 이렇게 전해진다는 얘기고요. 32 장부터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백부장의 믿음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이야기나 죽은 사람 살리는 이야기, 어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볼 때 크고 작은 사건, 기적이냐 아니냐, 뭐 기적의 크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런 신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께서 기이하다 놀랍다 그러잖아요. 깜짝 놀라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방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믿음이고, 혈루증 걸린 여인 그 고치는 사건, 거기선 정말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그 여인이 일생의 믿음이 그 손끝에 집중되었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손끝, 그 일생의 믿음이 집중된 그 손끝으로 예수님의 옷을 잡았을 때 병이 나은, 이런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은 또 이게 계속 연결이 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해 나가면서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시대 소망은 절대로 끊어서 볼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쭉 연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의 거대한 이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거 대쟁투의 이야기는 인제 부조와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각 시대 대쟁투까지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건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물론 뭐 각 책마다 다 들어 있긴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 시대 소망은 1 장부터 87 장까지 전체를 연결할 때 우리에게 명확한 구원의 도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가 실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이거를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책이라면 정로의 계단 13 단계로 구원의 단계를 딱 정리를 해 놨다면, 이것을 실증적인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인제 다시 우리에게 재조명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대한 구원의 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챕터에서도 그 위조 복음이 또 나오잖아요. 시대소망 3 장에서 그렇게 경계를 했던 위조 복음. 사실은 2 장부터 시작이죠. 선택된 백성 때부터 등장했었던 위조 복음. 율법의 행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왜곡되는 이야기. 시대소망 전체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도가 있고 사단이 그걸 방해하는 흐름이 또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은 믿음의 의를 얘기하고 사단은 행위의 의를 얘기합니다. 이 챕터에서도, 안식일 챕터에서도 또 그 얘기거든요, 실은. 그래서 이 큰 두 맥을 여러분들이 인제 파악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안식일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그냥 그려 볼게요. 안식일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겠어요? 그냥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습니다. 창세기 2 장으로 넘어가면서 1 절부터 3 절까지 다시 한번 안식일을 강조하면서 그날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복은 곧 영생이죠. 시편 133편 3 절. 복은 곧 영생이로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안식일과 영생과의 상관관계, 이 창세기는 범죄 이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시 우리를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길잡이란 말이죠. 그 첫 번째 책에서 안식일 1 장에도 안식일, 2 장에도 안식일, 그리고 특별히 2 장에서는 이 안식에 복을 주셨다. 복은 곧 영생이다. 이걸 언급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구원의 도라고 하는 우리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 곧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래서 안식일은 여러분 그냥 창조의 기념일인 것입니다.
이 창조의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를 만나는 이야기, 이 하나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그러면은 창조, 머릿속에 창조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는 천연계를 펼쳐 보는 거죠. 지금 눈 감고 상상하시는 거예요. 천연계가 펼쳐집니다. 헤아릴 수 없이 광대한 우주, 그 우주 공간에 빛나는 별들, 그 많은 별들 중에 태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태양 안에 태양계의 지구가 있고 그 지구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주변에 거대한 자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도심 속에서라도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정도는 그래도 도시에서 요즘에는 뭐 단지마다 조성이 돼 있으니까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자연을 그려 보세요, 천연계를. 그리고 그 심오한 이 창조물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관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연계는 우리에게 뭘 주느냐? 비록 그 천연계가 많이 망가졌어요. 고통의 모습, 아픔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의 넝쿨에서도 꽃 한 송이가 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아직은 간직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담아 두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연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그 천연계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천연계가 이 지금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이 정도라면 에덴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얼마나 완전했을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에덴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추억,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된 그 에덴 동산은 생각만 해도 황홀하거든요. 아, 거기서 얼마나 완전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머릿속에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생각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게 뭐냐면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완전함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 완벽한 환경들을 왜 만들어 주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거 제가 창세기 1 장을 말할 때는 주로 아기 방 꾸미기를 많이 예를 드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관심도 없던 아기용품 파는 상점들이 그냥 지나쳐지지 않고 들어가서 들여다보게 되고 하나씩 하나씩 뭔가를 사게 되고 그리고 그 아기 방을 꾸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꾸며 가지고 마지막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방에다 탁 눕혀지는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주인공은 아기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가장 마지막 날 창조되고 그 전 모든 과정들은 인간을 위하여 방을 꾸며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 날도 좋았고 둘째 날은 뭐 좋았더란 말이 없지만 어쨌든 다 하나님께서 좋게 인제 창조하신 거예요. 둘째 날 좋았더란 말이 없는 이유는 또 나중에 부자 선지자 할 때 나오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아름답게 창조를 하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엔 뭐가 있냐면 인간이죠. 인간이 창조되면 '이것을 좋아해 주겠지. 여기서 행복해 하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것입니다. 그거 다 창조해 놨지만 인간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주인공은 아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를 하셨고 천연계를 조성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물들 속에는 천연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뿍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능력이 있으시고 이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니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비록 죄 때문에 망가진 나이지만 이 창조주를 내가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나는 재창조받을 수 있다. 나는 회복될 수 있다. 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일하거나 돈을 벌거나 생계를 위하여 하던 모든 것들을 멈춰라. 그 시간 동안 그것을 멈춘 것에 대하여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수고하고 일도 안 해도 되고 쉬는데 부족한 건 없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날 쉬면서 뭘 하자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하고 교제하자. 나하고 좀 만나자. 나하고 교제하고 더 깊은 사귐의 시간을 좀 가져 보자." 이거 호소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것을 그 호소를 희망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그게 곧 믿음이죠. 그리고 그런 음성들을 우리는 어디에서 듣느냐? 천연계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천연계의 새소리, 바람소리, 물 흐르는 소리, 파도 소리, 여러 소리. 바람이 또 똑같은 소리만 내는 건 아닙니다. 숲속에서 바람이 숲을 지나갈 때 나는 소리가 따로 있거든요. 나뭇잎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라든지. 그리고 계절마다 또 다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봄에 바람이 숲을 스치는 소리하고요. 그리고 여름, 가을, 겨울이 다르단 말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다양한 그 자연의 그 소리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는 그 음성이 명확하게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에 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읽을 수도 있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다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 온 천연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호흡하고 사니까 살아있는 것 같으나 마치 잘 돌아가던 선풍기가 전원 코드가 빠져 있는 것처럼 지금 관성적으로는 돌고 있지만 언젠가 멈추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관성적 생명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한 80, 90 되면 멈출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관성적 생명으로 잠시 유지될 뿐이지 참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와 천연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게 되면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새로 시작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천연계를 보면서 또 에덴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상기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받아들였더니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싹 틔우기 시작하고 생명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까지 이게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과 완벽하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상 숭배,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상 숭배자인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정확하게 안식일을 통한 창조주 경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이 챕터에서 얘기하는 안식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 우상 숭배를 좀 더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는 사람만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고 마지막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으면 그게 다 우상인데 그게 마지막 우상이 뭐냐면 자아입니다. 자아. 그게 죄죠. 이기심. 그래서 결국에는 창조주를 경배함으로 첫째 천사 기별이죠. 바벨론 마지막 우상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경험, 참 사랑이 회복되는 경험.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과 닮은 모양이 되는 것이고 나를 닮았으니 내 자식이라고 도장을 찍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우리의 영과 육에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예언적 적용의 세 천사의 기별과 삼중연합이라는 바벨론에서 제시하는 짐승의 표를 우리가 받지 않고 바벨론에서 나옴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그것은 예언적으로 적용될 세 천사의 기별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적용하기 전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오늘 속에서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의 심령 속에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언적 적용에 대한 것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고 뭐 계속해서 예언 전도회도 하고 예언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머릿속으로 알고 있던 늘 알고 있고 예상했던 그날 우리가 그날 앞에 딱 선다 할지라도
짐승의 표를 분명히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마음에서 먼저 경험하지 못한 사람,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받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머리로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알면서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에 대한 개념은 이제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속의 새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안식일을 내 참된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안식일을 통하여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새 천사 기별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걸 먼저 시작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구별돼요. 이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 경배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경배자이냐 우상 숭배자이냐 이것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뭐 너무나 철저히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안식일 준수를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하세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이사야 58장 얘기인 거예요.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알아주지도 않고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뇨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온갖 일을 다 시킨다. 이거는 금식 먹지 않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일을 다 시킨다.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건 너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종들도 심지어는 가축들도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 쉬게 해 주라고.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 주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 다 집에 뭐 회사 사람들, 공장 사람들 일 시켜 놓고 자기만 교회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안식일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쉬게 해 주는 거예요. 집에 와서 유하는 객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몰라도 쉬게 해 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와야 되는데 자기만 와 있는 거예요. 온갖 일은 다 시켜 놓고 자기만 교회 와 있는 이런 식의 형태. 그리고 교회 와서 계속 싸우고 다투고 서로 치고 뭐 주먹으로 요즘은 치진 않겠지만은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그 금식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 읽었지 않습니까? 이사야 58장에. 이것이 그 당시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본문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의에 참여하는 경험 없이 심령에 아무런 하나님과의 교제, 동행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형식적인, 외형적인 안식일 준수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례로 그 예가 두 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주의 사업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것을 이제 손으로 따 가지고 비벼 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이거 추수했다, 탈곡했다, 일했다 이 말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보면. 그다음에 또 하나의 예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는 장면도 그렇고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양이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에 구해내면서 재산 손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긴다는 이런 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교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왜곡하고 오해했으면 이 사단의 인제 방법인데 또 사단의 술수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안식일 준수했던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하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잔인하다고 표현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좀 보시지 않으셨어요? 율법의 조항들 그것의 행위의 준수, 행동의 준수를 그걸 엄격하게 하는 그런 그 신앙들이 작은 일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짜증 내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지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라고 하는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그런 어른들의 신앙 속에서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제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눈치를 봐요. 눈치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속해 있긴 하지만은 신앙이 좋을까요? 무거워요. 무겁고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저런 분인가.' 너무 너그러움과 부드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지적만 하니까 세세한 거 하나하나. 신앙하기 싫지요. 누가 그런 신앙하고 싶겠어요. 그 아이들 좀 성장하고 경제력이 생기거나 자기 힘이 생기면 다 떠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쾌락을 따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 마음속에는 저는 확신해요. 향수가 있어요. 신앙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세상의 유혹 때문에 떠났던 사람들 속에는 향수가 있다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들 마음속에 진짜 인격이 그것을 깨닫는 것처럼 향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허물을 깨닫고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구원해 주시는, 굉장히 그래도 그나마 희망적인 거예요. 근데 어린 날의 신앙에 대한 거부감, 혐오감이 들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신앙 떠나잖아요. 돌아올 확률이 정말로 없어요. 아무 좋은 기억이었거든요. 향수가 없거든요. 신앙은 그냥 무조건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주의는 사단이 만든 걸작품이에요. 율법주의라는 게 진짜 율법을 제대로 참 의미를 알고 하면 그 율법주의는 정말 좋은 건데, 그 위조 복음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 중심으로 신앙을 하는 그런 율법주의는 사단이 만든 걸작품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나를 삼가하고 하면 신앙을 제대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족이죠, 신앙이.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 얘기 자주 하지만 성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기어 내려오고 피로 기도의 길을 열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그 길을 피로 내려오고 무릎이 다 까지고 헤어져서 피가 나오는, 그렇게 신앙을 해야 신앙하는 것 같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 신앙을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다시 보니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루터가 믿음의 의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종교개혁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쳐 놓은 그 함정에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새로 신앙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함정으로 끌어잡아 당기는 역할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끌어내야지요. 오히려 건져내 줘야 되는 건데,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절대로 신앙을 그렇게 인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참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 전체를 왜곡시킨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을 예를 들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그래서 안식일 준수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품성,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능력과 사랑이 우리 속을 충만히 채우셔서 우리 속에 의를 재창조하시는지를 또 역시 맛보아 알자. 결국 그거거든요 또. 뭐 매번 똑같은 결론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똑같은 결론을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느냐, 여러 챕터가 존재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다양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 우리의 일상 속에 이 말씀들이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케이스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인제 묵상하다가 제가 어린 날의 추억이 하나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빨랫줄 끊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인제 그 주인집 아주머니 들어오셔 가지고 누가 이놈 장난쳤구나 하면서 화가 나시지만 그거를 그냥 흙, 먼지, 얼룩 묻어 있는 그걸 툭 털어 가지고 입고 다니는 사람, 혹은 자녀들에게 그걸 입혀 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어머니는 안 계시지 않겠어요? 다시 빨죠 그걸. 다시 빨고 또 속옷 같은 건 다시 삶아야 돼요. 하얘니까. 요즘에야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옛날엔 다 하얀색이잖아요. 그거 다시 삶아 가지고 다시 널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거 얼룩 묻은 거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건 창피한 일이고 그 집 어머니에게 수치예요 그것은. 근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 22 장에 36 절부터 40 절까지 보시면 어떤 사람 찾아오잖아요. "그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래요. 근데 첫째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 인제 그거 물어보니까 첫 번째 계명, 큰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이와 같다. 그게 두 번째 계명도 첫 번째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나 같다는 얘긴데, 이것이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 그래서 수직 사랑, 수평 사랑, 이 십자가잖아요. 합쳐지면 이것이 곧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강령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빨랫줄과 같다는 거예요, 골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빨래를 빨랫줄 위에다 거는 것처럼 모든 율법의 조항들은 이 강령, 사랑이라고 하는 골자에다가 다 걸어 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빨랫줄 끊어진 빨래들이 마당에 널브러진 거, 그거를 툭 털어 가지고 얼룩 묻어 있는 거 그냥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건 수치니까. 근데 여러분, 왜 모든 율법의 골자인 사랑이 끊어졌는데, 그러면 모든 율법의 조항들, 심지어 안식일 준수까지도 그냥 땅에 굴러다니던 거 아니냐고요. 그 얼룩 묻었겠죠? 이 사랑이 없는 안식일 준수. 이건 수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수치를 돌리는 거라고요. 이 안식일 얘기하고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그러면서 싸우고, 그리고 뭐 토요일 날 교인들이 교회 와 가지고도 싸우고, 이기적이고, 교회 헌신 봉사 뭐 식사당번 가지고도 뭐 싸우고, 여러 가지 싸울 일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수치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얼마나 율법을 정확하게 지킨다고 많이 얘기합니까? 특별히 남들 다 일요일인데 우린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교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절대 다수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을. 근데 비웃게 만든단 말이에요, 안식일 지키면서 사랑이 없이 살면.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의 부모님께 욕을 돌리는 일인데, 그걸 얼룩진 옷을 그냥 창피한 줄 모르고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을 건데 왜 사랑 없는 안식일을 지키면서는 부끄러운 줄을 모를까요? 창피한 일이거든요. 제발이지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살피고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그거 다시 빨아 달라고 우리 아버지께 달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챕터는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챕터를 요약하면 딱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옷을 빨아 주실 수 있고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창조주, 기꺼이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 능력 있으신 신께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랑을 표현하셨으니 제발이지 그분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해 주겠다 하면서 초청하는 이야기. 그리고 새롭게 하면 결국 절대 자유, 절대 평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절대 자유, 절대 평안. 흔들림이 없는 마음의 천국의 회복.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또 그러니 나에게로 오라는 초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면서 이 챕터가 끝나잖아요. 이렇게 그려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인제 한번 읽어 볼게요. 빨리 읽겠습니다. 표시하는 거 보시고.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 구별. 여기 또 구별 나오죠. 구별된다. 아까 그리기 할 때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조화됩니다. 하늘과 땅이 조화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 쉼이 있습니다. 절대 자유, 절대 평안. 거룩, 이것도 구별이라는 뜻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거룩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란 날도 역시 이 거룩한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 그리고 쉬자. 하루 쉬면서 내가 이날 돈 벌지 못한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쉬어라. 그리고 능력과 사랑인 나하고 교제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가 또 능력과 사랑, 능력과 신성, 신의 성품은 사랑이죠. 또 사랑과 능력.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에요. 구별된다.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모셔드리면서 그분과 조화되면 우리는 구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이야기, 요 키워드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천연계로 이끌리고 하나님 창조주와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연의 소리,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이 창조하신 말씀은 곧 생명의 말씀이라고 제가 아까 다 그림 그리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안 보신다는 거예요.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숨겨져 있는 속사정 다 아시고 우리가 원통한 거 다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한다. 놀라지도 말라. 내가 하나님이지 않느냐. 너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런 분을 앙망하라.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이 희망을 줍니까? 그 안식일 성별하라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의 표징이 된다. 내 아들이고 하나님은 또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제 안식일을 구별함으로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 준다는 거죠. 요거는 인제 뭐 출애굽기 만나 이야기, 금요일에 2배 거두라 그랬는데 평일에는 2배 거둬 보고 금요일엔 2배 거두라 그러니까 또 1배만 하고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참 말도 정말 징글징글하게 안 됐죠. 인제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안식일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창조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오다가 출애굽에 인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좀 잊어버렸었지만 그걸 다시 상기시키는 얘기가 출애굽기 16 장이고 그다음에 명확하게 율법에 10 계명에 그것을 명시하신 것은 출애굽기 20 장이고 그리고 이 안식일이 그렇게 창조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다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지키셨고 제자들도 지켰고 사도 바울도 지키고 심지어 재림 후에도 우리가 하늘의 천년기 나중에 이 땅에 삼림하셔 갖고 지구에 하늘 도성이 내려와서까지도 우리는 안식일 지킬 것이다. 안식일을 구별할 것입니다. 기념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꾸 인제 에베소 2장 15절 16절 가지고 의문에 속한 율법은 다 육체로 폐했다는 이런 걸 가지고 의문에 속한 율법이 폐한 것이지 10 계명이 폐한 게 아닌데 자꾸 안식일은 폐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 장을 가지고 안식일 폐했다는 것을 주장하면 마태복음 5장 17 절부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리고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더불어서 그러면 육신으로 폐했다는 그 육체로 폐했다는 그 율법은 뭐냐? 제사제도 이제는 성소제도 같은 거는 의미가 없지 않는가. 실제가 오셔 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건 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왜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했느냐. 원수된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실 땐 절대로 원수된 게 아니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올감해 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그런 데 이용을 했기 때문에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원수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제 다 폐하고 이제는 다 양 잡아 바칠 필요 없이 십자가로 가면 된다. 그래서 인제 과거에 청소에 관련된 제사 제도들은 폐했다. 이렇게 인제 그건 명확한 말이죠. 그러나 10 계명을 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또 네 번째 것만 폐했다는 게 이게 무슨 논리냔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들어도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근데 이걸 가지고 그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역사 속에서 이걸 안식일을 폐했다고 말하는 것은 참 이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안식일을 오해하는 것 자체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성경에 어디에 안식일이 폐하였다는 그 성경에 어디에 있다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참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뭐 제가 그렇게 무슨 학위가 기껏해야 학사 학위밖에 없는데 석박사도 아닌 사람이지만 세상의 지식으로 뭐 그렇게 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에겐 이게 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제시하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지 모르겠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도 보지 못하는 게 우리 눈엔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인제 에덴에서 다시 회복될 때 인제까지도 우리는 안식일 지키게 되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인제 이건 구별시킨 제도 안식일을 통하여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 경배하는 자들을 분리시키는 요 아까도 언급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의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안식일을 날짜적으로 만 구별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 의미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걸 준수하는 사람들도 거룩해야 된다. 사람들이 거룩해져야 된다. 그럼 사람들이 거룩하다. 사람들이 구별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상 숭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우상은 자아잖아요.
그거 이룰 수 있는 방법, 내 자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의가 여기 강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을 때 안식일은 그들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좀 전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사단은 안식일을 왜곡시킵니다. 짐처럼. 그래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과 능력이 더 높여지고 그 품성과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우리의 변화, 희망, 소망 이런 것들보다는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품성을 거기다 반영을 해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그 율법의 그런 모든 조항들을 순종할 수도 없는 걸 주셔 가지고 우리를 그냥 강압하시는 폭군처럼, 그래서 이런 만들어진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하대요. 그리고 잔인스럽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정죄를 해요. 이런 정죄의 눈빛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노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에 대한 향수가 없어요,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은. 좋은 추억이 있지만 세상의 유혹 때문에 떠났던 사람들은 향수가 있어요. 세상의 허무함을 깨닫고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이런 강팍한 마음으로 신앙하는 사람들, 그리고 잔인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이런 정죄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신앙에 대한 인상이 생긴 아이들은 돌아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신앙이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더 사랑으로 호소하실 거예요. 사단은 딱 붙잡고 있겠지만.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만큼, 더 많이 애쓰시고 관심을 갖는 것만큼 우리가 통로 역할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게 그리스도의 일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제 그 바로잡는 과정이 뭐냐. 익어가는 곡식밭. 요 얘기 아시죠? 일종의 추수고 일종의 타작, 이중 범죄였다는 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예는 예수님이 복음 사업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필요로 되는 것들을 안식일에 취한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여러분, 복음의 진술을 아는 사람은 행동에 그렇게 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와이프인도 안식일에 음식을 만드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간단하게 익혀서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키게 하라는 것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이동하고 어쩌고 하는데 과정 속에서 준비할 겨를이 없었어요. 내가 혼자 몸이면은 그냥 안 먹고 가도 괜찮아요, 견딜 수 있으면. 아이들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배고파하는데 그걸 사서 먹일 수 없다고 안식일이라서 음식을 사면 안 돼. 이렇게 아이들한테 인상을 주면 그 아이들은 그 안식일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어떻게 행동하든 안식일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예수님이 인제 답변을 하십니다. "다윗이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 이거 먹었지 않냐." 그다음에 "제사장들 안식일에 더 바쁘다." 그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그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식일 어기는 거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업의 성취에 필요한 일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물론 뭐 그것이 지나가다 곡식밭에서 뜯어서 먹었든 어쨌든 다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으뜸가는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업은 사람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으뜸가는 건 없고 하나님의 사업은 사람 구원하는 일이니까 사람을 구하는 이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안식일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다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의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여기 지금 예수께서는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 곧 모든 문제와 모든 율법 위에 계신 분이라고 선언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율법 위에 계신 분이 인제 무죄를 언도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인제 안식일의 흐름하고 좀 다른 요거 한 가지만 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모든 율법 위에 계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시대소망 3 장에 보면은 때가 참에, 그 인제 갈라디아 4장 4절 5절 여기 있잖아요. 그 인용 성경절인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율법 위에 계셨나요? 아래에 계셨나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 태어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모든 율법 위에 계시네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다가 율법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 4장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가 뭔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율법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까지 내려오셔 가지고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내려오셨다가 그분이 율법 위로 올라가시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도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요거는 한번 언급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안식일의 흐름과는 좀 다른 부분이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험을, 율법 위로 올라가신 경험을 따라 율법 위로 올라가는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라는,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율법 위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루어졌는가? 오직 예수.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예수께서 내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신 것이죠. 그게 안식일,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하여 이제 정죄함이 없는,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율법은 나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보호망이었구나. 그리고 이걸 선을 넘으면 사망의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걸 넘지 말라 하면서 우리에게 경계를 주는 보호망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고 사망의 법에서는 벗어나고 생명의 법으로 들어가는 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 율법 위로 올라가는 경험. 이게 예수님의 경험이었고 사도 바울의 경험이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이 창조주 경배를 통하여 이게 우리 속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많은 의식들이 고결함과 온유한 사랑의 결핍을 보충해 주지는 못합니다. 제물 그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가치도 없고 어린 양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표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 어린 양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목적이지, 그러면 어린 양은 수단인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양이 목적이 돼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화내시는 분이라서 이걸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좀 잠잠케 하자. 이게 그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고 그 재물을 통하여 또 돈을 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재물 자체가 목적이 돼 버리는,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수단이고 그 재물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주님을 보자는 거니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의 목적은 사람들을 구주께 이끌어서 하나님과 일치되게 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인데, 요 목적이 배제되고 형식만, 많은 형식과 의식만 남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은 여기 또 나오네. 사랑의 봉사. 이거 정로의 계단 7장에도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증거는 순종이다. 순종이 무엇이냐? 사랑의 봉사. 시대소망 34장에도 나올 겁니다.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 때 멍에가 무엇이냐? 율법이다. 근데 그 율법은 뭐냐? 봉사의 도구, 사랑의 봉사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사랑의 봉사라는 건 반복될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결여된 채 행하는 의식의 단순한 반복은 심지어 하나님께 뭐라고요? 범죄다. 빨랫줄 끊어진 상태에서 땅에 떨어져서 얼룩진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수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범죄래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 없는 율법 준수, 안식일 준수, 범죄예요. 범죄. 죄 짓고 있는 거라니깐요. 안식일도 역시 그러하다. 안식일은 사람들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건데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이런 뭐 의식이나 하고 범죄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사야 58장 건 죄 지은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듣지 아니하시면 어찌면요. 하지만 그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다투고 싸우고, 다투고 싸우고, 제발 안식일 날 다투고 싸우고 좀 안 해야 될 텐데. 교인들이 안식일 날,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에 구별하여 교회 와 가지고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 다 일은 다 시켜 놓고 무슨 꼴이냔 말입니다. 죄래요, 죄. 범죄. 그다음에 이거는 인제 하나님의 사업과 관련된 일들을 에 대한 얘기고, 여기는 두 번째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안식일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소유주가 손실을 당한다는 이유로 짐승은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는 말 못하는 동물들에게 보다 더 배려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거짓 종교의 특징. 자신들의 인간의 욕망을 올리는 재물 뭐 이런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 그 인간에 대한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 이거 뭐 전형적인 거짓 종교들이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거짓 종교들은 회복될 영광을 사람들에게 속여 뺏는다. 이 영광이 뭐겠어요? 이게 품성이잖아요.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인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나 고통이나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21장 기억하시죠? 베데스다. 38년을 누워 있었던 사람의 그 고통에 관심 없어요.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얼마나 기쁜지 같이 좀 기뻐해 주면 참 좋겠는데 관심 없어요. 그냥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그것만 관심 있어요.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럴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럴 수 있을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의 생명의 가치가 들었잖아요. 신의 피의 가치가 들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교회 유지, 관리, 자기들의 기득권, 그리고 재산, 돈, 뭐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올가매야 돼. 구원받을 수 있느냐 지옥 가냐 이런 공포를 가지고 공포심을 이용해서 그들을 올가매 놓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안 그러면 지옥 가.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을 피를 빨아먹는, 이건 그냥 사단인 거예요. 이건 그냥 사단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38년 된 병자의 고통과 기쁨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들리지도 않아요, 귀에. 그냥 안식일에 자리 들고 걸어가네 이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슬픈 일입니다. 영광이 없어요. 품성이 없는.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이게 가장 높이 평가돼야 되는데 관심 없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 안식일에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만 생각해요. 이게 겉으로는 안식일 지킨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미워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라 그랬는데 계속 미워하고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 무슨 꼴이에요 이거. 일단 뭐가 옳은지 아시겠죠? 이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율법 준수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계명 지킨다 그러면서 사랑이 없다는 것이 참된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겠느냐. 그리고 사랑하면 당연히 계명은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인데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무시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조화를 이루셨던 분이시겠죠. 그래서 구주와 선지자들, 이건 구약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리에 이 귀중한 보석들을 제 위치에 놓으시려고. 이 진리의 틀 속에 다시 제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할 때 새가 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renew. 다시 내가 설명해 줄게. 다시 새롭게 설명해 줄게. 원래 이 뜻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이거 쭉 읽어 보시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랍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쭉 성경절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좀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가 옆에다 써 놨는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안식일을 창조하신 이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목적은 인간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 요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참으로 준수하면 복은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복받을 길이에요, 안식일. 참된 안식일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으므로 안식일도 그가 지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기념물이다. 그래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선언한다.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우리를 어떻게 구별시키는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 경배자를 어떻게 구별시키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가서 원문으로 제가 미국인들에게도 여쭤봐도 이게 좀 즐겨 읽기가 좀 어렵대요. 근데 한국어로 번역된 부분도 안식일에 대해서 이거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은 좀 이렇게 술술술 읽어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그려 드렸잖아요. 이 그림을 그리고 인제 그 상황을 생각하고 그때는 편안해요. 그럴 땐 편안한데 이렇게 글을 읽으면 쪼끔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록된 부분들을 글을 자꾸 이미지화 시켜 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나가시면 편안합니다. 그 상황이,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것도 좀 쉽고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능력, 사랑,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 계속 이 표징이라는 거 반복되고, 그래서 즐거운 날이 돼야 돼요. 안식일은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사랑하는 하나님, 그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우리에게 즐거운 날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해가 빨리 지나 해지기만을 기다리는, 이렇게 안식일이 인식되면 안 된단 말이죠, 특별히 아이들에게. 안식일은 그들에게 구속하시기에 능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증거. 다시 한번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이거든요. 창조.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지금도 나를 재창조할 수 있다. 나를 새롭게 해 주실 수 있다. 지금 비록 좀 망가졌지만 다시 되돌려 놓으실 수 있는 것이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매주 그것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별 생각 없이 몇십 년의 안식일을 지켰다 할지라도 오늘 안식일을 통하여, 이번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창조주를 딱 붙잡을 수만 있다면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또 시작인 거예요. 새롭게 되는 재창조의 시작이지요. 언젠가는 붙잡아야 됩니다. 매번 일주일마다 반복되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나는 창조주다.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다. 이걸 창조한 것처럼 내가 너를 재창조할 수 있다. 다시 에덴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지금 이미 그렇게 창조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높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결론적인 부분을 아까 그리기 할 때 제일 먼저 말씀드린 건데요.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그것과 동시에 이런 완벽한 에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그것을 말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계의 모든 사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쉬게 해 주겠다는 초청. 그 시대성경 34장의 본문 성경절이 이거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런데 그것을, 그 챕터의 제목이 초청입니다. 초청. 여러분, 창조주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수,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새롭게 해 주고 싶다. 내가 너를 재창조하고 싶다. 허락해 주겠느냐? 나를 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 주겠느냐? 라고 하면서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같이 먹고 더불어 같이 동거하는 것이죠. 같이 먹고 마시면서 동거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만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그분들이 해결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반응하셔서 마음문을 열고 그분들을 영접하시게 되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고, 이미 그렇게 영접하신 분들이라면 꼭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단은 우리 속에 뿌려진 말씀의 씨를 물어가기 위해서 새로 오거든요. 새가 돼서 와가지고 자꾸 물어가니까 절대로 놓치지 않는, 영접하거나 아니면 이미 영접된 그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지켜내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 챕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